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인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헌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당연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 그러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 그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자원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또 능력을, 재능을 드리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 합니다. 헌신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냉담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 이런 태도이죠.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헌신할 수 없겠죠.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면 당연히 헌신할 수 없죠. 그래서 헌신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관심.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그에게 역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헌신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향하여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헌신한 겁니다.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대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헌신하기로 작정하시고 그야말로 헌신하셨죠. 우리의 죄와 영원한 죽음, 한 번 죽으면 괜찮은데 영원히 죽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죽음은 두렵죠. 두려운 일이죠. 어찌 보면 죽는다는 것, 삶을 마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간다는 것.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음은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많이 아픈 게 어쩌면 더 힘든 것 같아요. 좀 그 아픔의 고통 없이 잘 죽어가는 것. 한 번만 죽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 삶에 죽음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데 그 죽음의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한다는 것, 이걸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죄와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 아멘 아닙니까? 너무나 귀하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헌신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원하여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에게, 신앙인에게, 신자에게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살펴봅니다. 1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이 붙잡혀가 헌신이란 단어입니다. 헌신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붙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행동, 또 생각, 말 다 달라지죠. 뭐에 붙잡혀 있느냐, 다른 말로 무엇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돈에 붙잡혀 살면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이 됩니다. 돈 귀하지만 돈에 붙잡혀서는 안 되죠. 돈은 우리가 많이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돈에 붙잡혀 살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삶의 기준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되죠. 돈은 사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돈에 붙잡히면 안 돼요. 인생 망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붙잡히면 늘 칭찬에 목말라 하고 약간의 비난에도 낙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그걸 인정욕구라 그러죠. 인정욕구가 너무 강하면, 사람의 인정에 붙잡혀 살게 되면 인생이 늘 불평일 수밖에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100% 누구에게나 다 인정을 받고 사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두려움에 붙잡히면 매일 공포 속에 살게 돼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매일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에 붙잡히면 맨날 과거 타령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지, 그때 아팠지, 그때 그랬잖아 라고 오늘을 살지 못하고 맨날 과거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를 늘 물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나? 무엇이 나를 얽매이고 있나?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염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지난날의 상처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라기는 많은 것들이 나를 붙잡고 하고 붙잡으려 하고 얽매이게 하려,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뭐든지 나를 붙잡으려 하고 얽매이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준이 뭐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영어로 캐논 아닙니까? 캐논. 정경,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 그 캐논이란 뜻이 기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 물론 시끄럽게 들리지만 잘 걸러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언약, 이렇게 말하죠. 말씀, 약속.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순간적인 감정보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의 평가보다 그 떠드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까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말씀을 잘 읽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가 더 중요할까요? 말씀 자체가 중요할까요?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해석이고 낱말풀이죠.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영이 작동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지, 정, 의. 근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영.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신다고요.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요. 요즘 휴대폰 없이 못 살잖아요. 휴대폰을 봐야 일이 되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뭔가 정보를 얻고 하잖아요. 귀하죠. 그런데 그것만큼 휴대폰을 들여다봐서 내게 유익을 이렇게 얻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얼마나 읽었냐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일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있느냐. 읽어야죠.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 믿는 게 있는데 민찬이가 공부 잘한 건 독서량이라고 생각해요. 민찬이는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책을 끼고 사는 아이예요. 물론 부모의 노력, 본인의 공부를 향한 집념도 있었겠지만 그 어릴 때부터 그냥 책을 끼고 있었던 그 다독, 그것이 지금의 민찬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에 잡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적어도 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너무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좀 읽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말씀을 읽잖아요. 하루를 생명력 있게 살게 돼요. 불평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을 읽는데 불만과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말씀을 읽잖아요. 하루를 행복하게 생명력 있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마음을 많이 흔들죠. 많이 흔들죠. 누가 자랑을 할 때 마음이 흔들리죠. 부럽죠. 나도 잘 되고 싶은 마음이지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어디서 안 좋은 소식 들리면 마음 두렵잖아요. 늘 마음이 그래요. 근데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은 굳건해져요. 담대하라는 말씀이 기억나고 내가 너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리라는 약속이 기억이 나고 아무리 어려운 형편, 만만치 않은 삶을 살지만 하루가 기대가 된다니까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에 붙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이라도 좋아요. 한 절이라도
읽고 시작하시자고요. 그리고 말씀 많이 들어야죠. 여기서 말씀은 뭐 요즘 유튜브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많이 있잖아요. 그거 많이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을 잘 귀를 닫으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 두려움을 주는 말, 분노를 일으키는 말, 그런 것들은 잘 흘려보내고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말을 계속 되새기는 것보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서 계속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널 사랑한다. 오늘의 삶에도 난 너를 간섭할 거다. 같이 할 거다.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되새기라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자꾸 되뇌이지 말고 읽은 말씀이 내 귀에서 울리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불안이 떨쳐지고 두려움이 떨쳐지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판단과 습관과 관계와 선택을 이끌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붙잡혔다는 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여러 가지가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에도 말씀 앞에 나를 잘 이렇게 비춰보는 겁니다. 이것이 헌신인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를 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이. 용서해라. 그러면 따지지 않고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말씀이 용서하라 했으니. 사랑해라 했으면 말씀 그대로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정직하라 하면 그냥 말씀 그대로 정직하는 겁니다. 형편 조건 상황 따지지 않고 말씀 그대로 살도록 애쓰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심장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요즘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뭔가요? 말씀이 심장을 뛰게 했으면 좋겠어요. 심장에 살아계신,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장에 살아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매일 매 시간 이렇게 발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삶에 찌들어서 피폐하게.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시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너무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매 시간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발동하도록, 내 심장을 꿈틀거리도록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비록 매일매일 편안한 소식이 들리지 않죠. 늘 불안한 세상을 살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주시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는 헌신을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멀미하지 마시고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헌신은 바울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능력,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실제적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것도 예배죠. 예배죠.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예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내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일상으로 살아가지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시간은 생명이에요. 시간이 멈추는 순간 생명은 멈추는 거죠. 내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직접적으로 드리시라고요. 시간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실제적인 시간을 드리세요. 이게 거룩한 제사라고요. 우리의 시간과 행동과 재능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또 시간 남으면 하겠다.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남은 걸 드리는 걸 헌신이라 그래요? 그 헌신이 아니죠. 찌꺼기가 어떻게 헌신이 돼요? 나머지가 어떻게 헌신이 돼요? 아니죠. 시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도 잘 떼어서 기도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잘 떼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잘 떼어서 타인을 돕는데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하게 산 너의 인생을 내가 예배로 받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직접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움직여서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무릎을 잘 꿇는 것, 그 헌신이죠. 예배의 자리로 덥고 짜증나고 힘들지만 몸을 끌고 가는 것, 그 헌신이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는 것, 헌신이죠. 지친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귀를 쓰는 거잖아요. 헌신이죠.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의 손, 발, 몸 다 움직이는 것, 그것이 헌신이죠. 민찬이 저 밑에 지방까지 가서 아까 물어보니까 힘들었대요. 힘들죠. 왜요? 시간만 헌신한 게 아니라 몸을 헌신했거든요. 너무 힘들죠. 끼니는 제때 먹었겠어요? 제때 못 먹었다는 건 몸을 희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헌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헌신은 몸이 필요한 거예요. 몸이 들여져야 헌신인 것이죠.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피곤하더라도 가족의 말에 귀를 잘 써주세요. 귀. 잘 들어주십시오.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작은 일이어도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상처가 되더라도 또 화해의 손을 먼저 이렇게 내미십시오. 헌신은 거창하고 큰 행동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잘 몰라주고 잘 보이지 않아도 작게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이란 살아있는 상태로, 아주 팔팔 뛰는 상태로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될 때 그것을 헌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버리지 마시고. 불쌍하잖아요. 나란 인생. 왜 세상에 다치게 둬요? 왜 세상에 휩쓰이게 둬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어떤 세상을 살든 저는 귀한 몸을 주님께 드릴게요. 전 귀하게 살게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생각들 잘 고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저의 시선을 다른 데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게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을 온전히 헌신하여 사랑해 볼게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늘 불평이 나가는 말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제 말과 제 행동과 제 눈빛이 따뜻하게 보여지도록 해볼게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제 뜻대로 하루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루를 살아볼게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헌신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응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잘 드리시고 여러분의 몸을, 삶을 하나님께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그대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시고 잘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주어졌다면 그 시간과 함께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고 당신의 몸과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잘 읽고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저의 시간과 몸과 삶을 매일매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